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5면입니다. 55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이 거기서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내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치고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친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득하게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 사건이 있으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내용만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병 고침 받았다. 그거야 성경에 전체 아닙니까? 많은 특별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는 말도 없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입니다.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돌아갑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마도 소문 중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소문 중에 들으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친다더라. 문둥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망이도 일으키고 그 많은 환자들을 어떤 환자라도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친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문 중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말처럼 들리고 이 말처럼 들리지만 잘 들어보세요. 그 속에 내가 들어야 할 복음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에 대한 복음은 충만하지만 정말로 죄인, 회개하는 죄인, 그리고 병든 자, 이분들만 관심 있게, 아주 관심 있게 이 소문을 듣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 중에 예수님은 어떤 병이라도 고친다더라 소문을 들었는데, 이 중풍병 환자 미루어 생각하건대 이 사람은 부자인 것 같고 또 상당한 고위층에 있는 사람 같이 보입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인 듯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중풍병으로 오래 누워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야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환자가 있는데 환자는 놔두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딸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제 아들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건을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오버름직이 이 사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셔와라, 예수님 불러와라, 그럴 수 있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셔올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로 가야겠다. 아주 중요한 사람. 그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내게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님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장소와 시간과 그 내용에 있어서 말입니다. 주님이 내 뜻을 알고 내 소원을 이루어지길 바라요. 아니, 내가 주님께 가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이에요. 어제로만지 예수님 모셔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야겠다. 내가 가야겠다. 이게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야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잠자리에서도 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길 가면서도 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배하는 곳으로 가는 액션,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좀 속을 썩일 때마다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때려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 한마디는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10년 동안 교회에 나가서 새벽에 기도했노라. 10년 동안 기도하고 너를 낳았느니라.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저는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야 어디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정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한다.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더욱 제가 마음 아파하는 건 있습니다. 제가 피란을 나올 때 교회가 폭격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을 넘었는데 교회는 불타서 없습니다. 그 뒤에 제가 한번 가보았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그 터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불탄 예배당 터에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눈이 하얗게 왔는데 거기서 눈 속에서 사람이 나오더래요. 가만히 떼기를 쓰고 그 빈 터에서 밤새 기도한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는 걸 본 사람이 제게 말해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주께로 나아간다 하는 행동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주님 오세요 아니고 주님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뜻을 들어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보니까 중풍병자가 돼서 혼자서 갈 수가 없어요. 그 협력을 얻었어요. 친구 네 사람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도 착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들고 이 침상을 들고,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들치고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도 보아도 감격스럽습니다. 지붕이 열리면서 침상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십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들의, 복수예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과 누군 환자 5사람,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무슨 말이 있고 고백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단 행동뿐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행동, 가까이 가려는 행동, 간절한 마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공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도 말이 없고 이것을 수행한 사람들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 자체가 예배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의 재미있는 얘기는 이 환자는 끝까지 말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침묵 속에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특별한 말씀입니다. 환자인데, 병 고치러 왔는데 네 병이 날지어다가 아니고 네 죄의 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이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거, 부모의 죄도 본인의 죄도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 걸린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뺄 수 없는 그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죄책 때문에 이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이 내심을 주님께서 진찰하시고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네가 병든 것은 네 죄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진찰했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진찰입니다. 제가 어떤 때 한번 병원을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 예배당 짓다가 돈이 모자라서 그 원장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그리 찾아갔댔습니다. 그런데 너무 환자가 많아서 따로 만날 수가 없어서 장로님 말씀이 그냥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찰하면서 들을게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환자 진찰하고 있는 중에 옆에 앉아가지고
진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의사 장로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환자 보고 그거 너무 화를 내지 마세요. 그거 너무 그렇게 남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걱정 근심 좀 저버리세요.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했더니 환자가 참다 못해서 하는 말이 병이나 고치지 남 속상해하는 것은 왜 자꾸 들추냐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 병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거든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증오와 욕심과 그 분노를 고쳐야 나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약 준다고 이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한 장면 내가 보고 나서 장로님 보고 그랬어요. 오늘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병이라고 해서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다분히 죄 때문에 오는 병이 많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렇습니까? 걱정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밤을 새우고 잠을 못 자니 그 일주일만 잠 못 자면 병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심리적이고 영적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관통해서 보시고 환자를 딱 보면서 이건 영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것이고 죄에 대한 문제다 생각해서 예수님은 이 환자를 향해 정말 근본적인 치료를 하십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환자가 이것을 수용합니다. 반항이 없습니다. 보통 좀 거친 사람이라면 병이나 고치지 왜 내 죄는 들춥니까? 더구나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채통 없게 벌떡 일어나서 화를 낼 수 있지만은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잘못한 거라 내가 압니다. 그저 내가 다 잘못한 것이 내 죄지. 근데 기도도 합니다. 내 죄라고 하다가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 때문이라 화를 냅니다. 나만 죄인이야 너도 죄인이지.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확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죄를 내가 인정할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걸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 혼자서 있을 때는 회개도 하고 내 잘못이지 그저 내가 죽일 놈이지 라고 합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이 날들어 너 내 죄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 이거 참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인사도 없는데 이 환자를 보고 딱 한마디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 말 끝에 한마디가 있잖아요. 네 병은 네 죄 때문이다. 네 병은 네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심판이 여기 있거든요. 예수님의 진단이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수용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너는 죄인이다 하는 말을 받아들입니다. 너는 죄 때문에 병들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수용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병 중에서 죄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교인 가정을 신방했는데 독감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다 내 죄 때문이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좀 중한 병이 걸려가지고 회개도 해야지. 감기 정도 가지고 내 죄 때문이요. 그거 좀 소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실이거든요. 내가 내 죄를 압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 심령 상태를 내가 압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치심을 느끼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반항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침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감사하게 받고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사로 본 게 아니고 죄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위에 당장 시비가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가 누구의 죄 사하느냐? 죄사할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감히 제가 누군데 죄 사할 수 있단 말이냐?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음을 보이리라. 그리고 일어나가라. 이 병을 고치면서 죄 사함의 역사가 함께 확증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할 때, 내 몸이 병들 때, 내 주변 환경이 어지러워질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엔 신방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하루에 평균 27집을 신방했으니까요. 신방을 많이 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가정 얘기도 듣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만 그거 할 때마다 많은 내가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병들어서요. 참 안타까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라 그러고 싶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도 없고 그저 위로하는 말하고 이렇게 지냅니다만은 내가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병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병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실패하고도 내가 잘못된 길로 짐짓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도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징계해서 몸도 병들었지만은 사업도 망했지만 영혼은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신방 다니면서 은혜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죄 사함 받았습니다. 병 중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고 주의 부름을 들었고 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병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큰 사주의 은총,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귀에 들리는 음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